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비주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 변화무쌍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물주 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것 같으나 완전치 못합니다.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닮아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았으므로 온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는 복된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질책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협하여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는 질책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안전뱅이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는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그가 온전한 몸이 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특별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선물로 준 겁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시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쓰신 겁니다. 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보고서 구걸하는 그를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죠.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뭇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선한 역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여 큰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은사나
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 또 문정원을 목자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낸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문정원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이 열정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했습니다. 이 전염병과 같은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위협을 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한 말을 오늘 본문에 선포하죠. 자, 말씀해 보세요. 17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고서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 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극심한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빠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삶이 망가집니다. 일이 뒤틀려가지고 잘 될 듯한데도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나 봤더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세상 편에, 자신의 아집과 고집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곤고한 자가 되면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 받기는 쉬운 것 같아도 그것을 떨어뜨리는 그 날에 한번 보면요, 신속하게 쏜살같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힘겹게 은혜를 받고 쌓아놨는데 무너뜨려지고 깨어질 때는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세상의 세풍을 보고, 자신의 자아를 의지하고 자기의 아집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나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참 몹쓸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리라 생각하고 대단한 결단을 하고 그가 바로 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각각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쓰시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은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빌려받아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무신명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속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로 잘한 결단과 정말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의뢰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원한 바로 이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말한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 두 글자로 말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1절 후미에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고 나타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함이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말하는 그 입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대화의 주제 있잖아요. 이 주제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이 한 주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모든 것들이 다 이 말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상시 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긍정의 말인지 부정의 말인지, 비난과 조롱의 말인지, 사람을 헐뜯고 흉을 보고 그리고 깎아내리고 이런 말인지, 아니면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놀라운 변화를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인지,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만 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흉을 보고 남을 책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이 굉장히 괴롭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속에 있는 것이 자꾸만 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의 복음주의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칭찬하고 회복을 주는 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말, 이런 말이 우리 속에서 발동되도록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행하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삶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입을 열고 대화를 진행해 나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생활을 진행할 때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인격이고 삶입니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산실의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오도록,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이 말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와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댔습니다. 거침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거짓의 영, 성령이 아닌 악령에 사로잡히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아멘 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주야 아멘,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감동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습니까?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한편 현상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편.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 지근지근하고 마음이 뒤틀리고 괴롭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도무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듯한 엄청난 충격파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후자의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감동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과 또 성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비난하고 조롱할까, 이 일을 막아설까 하고 궁리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낭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말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기꺼이 받아요. 오히려 책망을 해주고 자신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좋은 길로 가기를 선도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이드처럼 제시해주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배움에 태어서 늘 이 훈육받기를 기뻐하고 자신을 향해서 갱신의 과정을 걸쳐나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점점 좋아져야지 점점 나빠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1절 이후에 바로 이 예수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고, 예수님을 핍박했지 않냐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소망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새 생명의 산실의 역사를 주셨는데, 바로 그분, 여러분들이 모퉁이 머릿돌처럼 버린 그 돌이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돼가지고 아주 기묘하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창성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생명의 복음 안에 나오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위협해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공회가,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70인 이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쩌든지 잡아두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 저놈들을 우리가 여기서 재판해가지고 죽일 수는 없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위협해가지고 쫓아내자고, 여러분 이 정도로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까? 사람들과 세상 풍조 앞에서 삽니까? 우리는 이것을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충성된 심정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나 세상의 풍조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